보니까 당연히 이 요리 음식에 대한 이 평론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비평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황교익이라는 평론가가 백종원을 향해 이렇게 비평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종원의 레시피는 모두 외식 레시피이다. 그의 음식은 맛있는 음식은 아니다. 외식 업체는 싸구려 식재료로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백종원도 그 정도 수준의 음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평가의 이야기 어떻게 들리세요? 자, 이 비평가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동안 백종원 씨가 입을 열지 않다가 하도 기자들이 한번 황교익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결국은 이렇게 입을 엽니다. 황교익 씨는 비평가로서의 자신의 할 일을 한 것일 뿐 날 디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같은 글을 보고도 해석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기분이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음식이 세발 자전거라면 셰프들은 사이클 선수다. 자전거 박사들이 볼 때 내가 사기꾼처럼 보일 수 있다. 다음요. 자전거를 보급하는 것처럼 요리도 보급하고 싶을 뿐이다. 세발 자전거로 시작해서 두발 자전거, 산악 자전거와 사이클 자전거도 타시길 바란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글을 보는 순간 이 백종원이라는 분이 단순한 사람은 아니구나. 내면의 강인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일가견이 있는데 어떠한 비평가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룰 것입니다. 근데 저분의 반응은 대부분의 대중들과는 매우 차이가 났습니다. 이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참된 위대함은 그가 처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에 있다. 여러분, 사람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성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일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백종원 씨를 더 좋아하고 그의 내면을 보며 더 따라갔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성품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좋아하게 하고 그를 존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회의 또 다른 면에는 이런 사건 사고가 부각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한 번씩 겪어볼만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인데 뭔지 아세요? 바로 자동차 보복 운전입니다. 여러분, 왜 보복 운전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조사해봤더니 1위가 진로 변경 시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는 이 진로 변경 시비가 일어날 만해요. 퇴근 시간 되어지면 양화대교로 빠지든지 성수대교로 빠지든지 하면 벌써 한 차선이 길게는 몇백 미터씩이 밀려 있잖아요. 근데 얌체가 있어요. 어디요? 그 딱 들어가는 갈림길 끝까지 와서 쏙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기분 나쁘죠? 혹 여러분도 그것을 벗처럼 이렇게 날마다 친구 삼아 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한 번씩 그럴 경험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이 자동차 보복 운전이 진로 변경 시비 때문이었다라는 답이 절반을 넘었고 그 다음에는 끼어들기 그리고 양보 운전 시비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에 가서 이 자동차 보복 운전을 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경찰서에서 이제 통계를 내볼 거 아니에요? 그 중에 50%가 무려 회사원이에요. 일반 회사원인데 대부분 범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동차 보복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보복 운전을 했다고 해요. 이에 따른 피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남에게 탓을 하고 분노를 다 이렇게 내어보내는 그 핵심적인 이유를 우리는 성품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서로 다른 생활 양식과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죠. 삶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결국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고 위대한 사람으로 가슴에 남느냐 하면 바로 성품을 가진 사람,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이 온유함은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꼭 훈련을 하고 만들어야 될 매우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성품인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희들은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누구에게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함과 부드러운 태도를 가르칩니다. 주님의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부드럽고 어떤 면에서 친절할까요? 그건 죄인을 향한 친절하고 부드러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결국 가장 낮은 차의 자리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섬길 때 그 죄인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분의 은혜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대부분들은 마음의 따뜻함, 회복과 사랑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의 온유함은 바로 그런 온유함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배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멍에다라고 말씀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손가락질하는 이 땅을 향해서,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의 소외된 자들을 향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친절함과 부드러움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때 너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파 가운데 평안함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갈 때 진정한 이 땅에서의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의 거룩한 성품, 주님의 그 거룩하고도 따뜻하고 죄인을 품을 수 있는 그 성품인 온유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까요? 그 온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따뜻함으로 죄인들을 대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온유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온유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김우연 감독이 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함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저 성품이 좋고 인격이 성숙한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란 거칠고 힘센 야생의 짐승을 조련사가 훈련시켜 순하게 만든 상태를 뜻한다. 조련사인 성령님을 통해 그 인격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복종된 상태다. 이것을 온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모세를 듭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면서 온유한 사람의 대표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표현하는 이 구약의 단어는 아노입니다. 아노의 원형은 아노인데 이 단어의 뜻은 곤란을 당하다, 괴롭히다, 학대하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번역되어집니다. 결국 모세를 통하여 구약의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건한 자의 도덕적이고도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 경건한 자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행복보다는 고난의 삶을 지향하고 있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의 겸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김우영 감독이 쓴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의 성경적인 온유와 이 구약의 모세의 온유는 매우 흡사합니다. 매우 일치합니다. 무엇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고난의 길을 거쳐 나와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야,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는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의 모세는 얼마나 그의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철저하게 부서지고 낮아진 사람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본래 공명심과 혈기와 자기의가 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혈기로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가 40년을 양을 치며 연단받아 왔습니다. 그 40년의 세월 속에 그의 혈기가 죽고 그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깊은 고난을 거쳐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 자기의 신분, 자신의 가문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어질 때 결국 그제서야 누가 보이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지죠. 그때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거룩한 성품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 좋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그 길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해요?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다, 지금 이 시대에서 온유하다, 이게 시대에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이걸 어리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시대에는 강해야 살아남는다. 원래 여러분, 그 정글의 법칙도 강한 것이 살아남잖아요. 약한 건 죽어요. 뭐 사람의 생물학적인 것도 그래요. 강한 게 살아남아요. 그래서 우성 열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온유한 자는 지금 시대에서는 잘 안 맞아요. 왜냐 그러면 직장에서 내가 온유해봐요. 직장에서 제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겨봐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여지가 높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온유함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것은 주님의 성품이고 너희가 평생을 가져야 될 거룩한 성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유함을 가질 때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온유한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온유한 자가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 이유는 자기의 성품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구하기에 그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온유함의 축복, 이것은 고난을 넘어가지 못한 사람은 누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하는 이 복은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어떤 복인가?
땅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개념은 두 개겠죠. 하나는 하늘 위의 땅과 하나는 이 땅의 땅일 것입니다. 즉 영적인 축복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모든 환경에서 받게 될 축복을 누가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유한 자가 받게 된다. 우리는 강한 자가 이 땅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자가 이 땅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온유한 성품을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성품의 조련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훈련, 고난을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거칠고 힘세고 제어되지 않는 야생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성품을 가진 자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라, 그 온유함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지금도 야생마 같죠. 속에서 뛰는 야생마가 있죠. 누구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어딘가에 매여 있기 싫어하는 야생마적인 인간의 본연적인 기질을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순간 조금만 벗어나면 이 야생마가 속에서 밖으로 뛰쳐나와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그것이 있거든요. 왜 현대인들이 참지 못할까요? 이유는 그들을 통제할 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복 운전하는 자들이 법의 무서움을 모를까요? 알죠. 근데 왜 그럴까요? 법이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법이 사람의 야생마와 같은 죄의 본질적인 습성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뭘 이야기를 해요?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야생마와 같은 그 기질, 온유하지 못하고 강해지려고 하는 그 기질을 온전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기억하십시오.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게 온유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못 박고 여러분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며 그리고 그들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하는 줄 알아요? 온유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성령 하나님의 조련을 받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고백일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낮은 곳에서 훈련시키시고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이 뭘 깨달은 줄 알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자신이 사망의 몸에서 그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닮아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모두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 나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못된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면이 강해요. 내면이 강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온유함과 간용함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강함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집안, 학벌,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길을 죽이고 내 성품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신분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자신의 학벌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왜?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이런 얘기를 알고 계실까요? 태양과 바람이 지나가다가 한 사나이의 옷을 벗기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내 입김으로 저 사나이한테 한번 불면 당장 옷을 벗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 바람이 어떻게 해요? 큰 바람을 불어댑니다. 강한 바람을 불어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사나이는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옷을 더 치어매고 옷이 벗겨질까 봐 안간 힘을 쓰더라는 거예요. 자, 그때 태양이 슬슬 웃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라고, 내가 해보겠다고. 태양은 뭘 하냐 그러면 그저 뜨뜻한 열을 그 사나이에게 이렇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한순간에 그 사나이가 옷을 다 벗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고 있는 이 예화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강함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강함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과 온유함이 결국 이기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강한 게 아니잖아요. 저주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저주와 죽음의 그 온유함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온유함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의 성품을 훈련받으면 그 말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성도들하고 힘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자존심으로 지기 싫어해요. 아니, 주님은 지금 십자가 밑에 떨어졌는데 우리는 뭐 하냐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걸 못 참아 한다고. 왜? 아직도 주님의 멍에를 들졌기 때문이죠. 안 그래요? 무시 한번 당해봐요. 확 얼굴이 인상 변하고 교회 바로 뛰쳐나갈걸요. 이런 무시당하는 교회 못 다니겠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진짜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온도를 치면 따뜻해야 돼요. 교회 들어오면 따뜻해야 돼요. 근데 교회 들어오면 맨날 저 사람 얼굴 대하기 어렵고 말 섞기 어렵고 자꾸 이걸 가지고 평생 자꾸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요. 왜요? 훈련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뭘 얻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를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그 온유함을 배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온유함이에요. 근데 손해보기 싫어해요. 모함 받으면 억울해서 잠을 못 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네가 주님을 닮았으면 주님의 성품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성품 앞에 고개를 숙이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요리 연구가의 저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를 위대하다고 봐요. 거룩 성품, 아주 좋은 성품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천국을 주시고 땅의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만일 아직도 이게 안 되면 차라리 고난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깨지고 깨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입고 있는 옷 있죠? 세상에 옷 있죠? 돈에 오실 수도 있고 학교 학벌에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힘든 거예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학벌 때문에 힘들어요. 학벌이 있는 사람이 낮아지는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이 학벌 가진 사람인데 억울해서 못 사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인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적용을 자꾸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마세요. 네가 잘해라, 네가 잘해라. 진짜는 이 교회 문을 나서서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적용을 자꾸 교회 안에서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목사님이 해야 된다. 적용을 맨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재미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온유한 사람으로 서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셔요. 야생마와 같이 길들여지지 않죠. 제가 한 명씩 이렇게 가끔 테스트 해보고 싶은 그런 막 장난기가 생겨요. 한번 이런 일 테스트 한번 해보자. 저 사람 본심이 어떤가. 막 그런 거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솔직히 좋을 때 좋지 안 좋을 때는 정말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셔요? 안 인정하셔요? 아, 늘 좋아요? 그럼 뭐 나중에 지켜보면 되고, 나중에 지켜보면 될 일이고, 그때 가면 또 딴소리 할게요. 뭐 늘 좋을 수 있냐고. 사람이 한 입으로 여러 말 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 말은 서로 간에 믿으면 안 돼요. 뭐 맨날 그러니까 교회도 목사 말 안 믿고 성도 말 안 믿고 서로 간에 안 믿어요. 안 믿다가 이제 문제 생기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핵심은 뭐냐 그러면 온유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겠어요?
온유한 성품, 온유하지 않은 것들을 인정하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밑에 낮아지라는 거예요. 좀 억울해하지 마요. 왜 그렇게 억울해요?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억울해하는 이유가 너무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억울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피해의식이 너무 많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갔다면 내가 지금 그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온유함으로 품는 거지.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강한 자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바뀌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자가 강한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모임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기운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 아시죠? 뭐 우리도 동양적이니까 한의학에 보면 뭐 사람마다 기운이 있다, 뭐 양기도 있고 음기도 있다, 그렇죠? 그 말이 맞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 기운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모이면 맨날 거기는 난장판이에요. 맨날 싸늘해요. 좋은 이야기, 따뜻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꼭 찬기운이 도는 데가 있고, 어디 가면 그냥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그리 좋고 웃고 하는 데가 있다고요. 근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 줄 알아요? 차가운 냉기를 좋아해요. 거기 앉아가지고 뭐 신랄하게 뭐 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왜 온유함이, 내 마음에 온유함의 덕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함이 없으니까 뭐예요? 뭘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그치? 억울한 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성도들이 모이면 자꾸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섭섭한 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왜? 온유함이 사라지고 없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통제받고 내가 절제되어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거 예수를 믿었는데 막상 보니까 뭐요? 주님을 닮은 게 안 보여서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강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땅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와 여러분 모든 우리 성은교회가 따뜻하고 행복한 온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야생마와 같은 여러분의 그 본성을 치시고 훈련시키실 때 아멘으로 하십시오. 아멘으로 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지녀왔던 학벌, 내가 가져왔던 모든 회사의 직함들, 때로는 내가 가져왔던 모든 집안의 그 모든 것들도 한순간에 이게 보잘것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기억하셔. 이제 온유한 자가 되어져나 보다. 그 순간에 뭐예요?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낮은 곳에서 청소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차량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베고 그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가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장마가 다 지나갈 것 같아요. 덥겠죠? 불쾌지수 높아지겠죠? 분노 가만히 있어도 올라오겠죠. 그때 뭘 하셔야 돼요? 차에 써붙여 놓으세요.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가다가 누가 내 차를 가로막으면 그냥 웃어주세요. 문을 내리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반응 보는 사람들이 저거 뭐지 이럴 거예요. 차라리 끼어들게 한다 그러면 계속 악셀 꾸물꾸물 밟지 말고, 정말 생각만 해도 여러분도 열받죠, 그런 거. 근데 여름 되어지면 통제가 안 될 시기예요. 그때 뭐예요? 온유함 써붙여놔요. 설교 들었다고 될 거 아니에요. 써붙여놓고 나는 온유하다, 나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손해보는 사람이다, 써붙여놓으라고요. 써붙여놔야 차에 꼭 써붙여놔요. 남자들. 그리고 특별히 여자 운전자들이 더 심해요. 여자 운전자들은 꼭 적어놔요. 항상 남을 배려하자. 좀 써놓고 다녀요. 그래야 우리 안에 뭐예요? 분노가 사라져요. 어떠한 작은 것들에 의해서 분노는 올라올 거예요. 온유함으로 대하세요. 잘못했습니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일 빠른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하면 끝날 걸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우리의 습성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 이제 이 젊은 이 휴가 기간을 보낼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온유함을 닮아 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남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널 보고 멍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손해본다고 이야기해도 차라리 손해를 보십시오. 차라리 길을 먼저 열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세상 살만하네, 이런 사람도 있네. 여러분, 그것을 누굴 통해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성은교회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이 야 그래도 세상 살만해, 세상 따뜻해, 왜? 내가 봤더니 날 위해 웃어주는 사람이 있고 날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보복 운전을 하는데도 화도 안 내고 신고도 안 내고 오히려 나를 축복해주고 염려해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살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감을 통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무더위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정결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한번 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온유한 마음 주십시오. 날마다 내가 거짓이 아니라 정직한 영으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따뜻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모두를 너그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인 온유함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온유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불러볼까요? 온유한 마음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온유한 마음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이고 때로는 손해보고 자신의 목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서 죽는 사람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 보낼 터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만나는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따뜻함으로 그 사람을 섬기며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 살만하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성은교회 성도들 때문에 세상 살만하다, 역시 주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야생마와 같은 기질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제어되어지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낮아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나 또한 그렇게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비우고 남을 섬기고 남의 발을 닦고 그들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정한 강한 자는 온유한 자임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들이 온유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본성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 이제는 자동차 보복운전이 살인을 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운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해지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강함, 주님의 온유함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인 온유함을 닮아가려 하오니,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우리가 다시 기억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연의 따뜻한 온유함으로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이 땅 가운데 설 때 진정으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행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